캐리어나 서류 가방으로 유명한 기업 가운데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샘소나이트. 번역하면 삼손 같은 제품 또는 삼손 추종자 뭐 그 정도 되겠는데요. 이것은 본래 회사나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1941년도에 만들어진 한 신제품의 가방 이름이었어요. 그때 제작자가 왜 이 가방의 이름을 샘소나이트라고 지었냐면 이것이 꼭 삼손만큼이나 강하고 튼튼해서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삼손은 강함의 대명사이죠. 힘으로는 그를 당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강함을 증명하는 사례가 성경에 무수히 등장하죠.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무는 그 아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사자의 입을 벌려서 턱을 부술 정도로 삼손의 힘은 맹수를 압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뼈다귀 하나로 블레셋의 군사 1000여 명을 제압하는 장면은 오늘날의 그 어떤 히어로 무비보다도 강력하죠. 여기 이분도 뼈다귀 액션으로 이름을 좀 날리는 분인데 삼손은 이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게 강한 사람이에요. 더욱이 그가 성문을 들고 산 위를 올라갔다는 내용이나 신전을 바치는 기둥을 손으로 밀어서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는 그가 평범한 인간의 힘을 넘어선 초인적 존재였음을 말해주는 사례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그가 결코 힘만 센 무식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는 기묘한 수수께끼와 지혜들로 블레셋 사람들을 농락하고 새벽을 틈탄 적들의 기습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무력화시키고 100m를 10초 안에 돌파한다는 그 여우를 300마리나 생포해오는 탈인간적인 스피드와 치밀함과 지혜를 갖춘 인물이죠. 성경은 그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셨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가 태생적으로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에게 초인적인 재능을 허락하셨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이죠. 그는 완벽한 슈퍼히어로에 가깝습니다. 힘으로도 지혜로도 블레셋은 그를 당해낼 수 없었어요. 사사기 15장 9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유다 민족을 협박해서 삼손을 잡아오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기한 장면이죠. 유다 민족 수만 명을 협박하는 것이 삼손 한 사람을 협박하는 것보다 더 쉬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도 같은 동포 삼손을 포박하기 위해서 3,000명이나 동원해야 했습니다. 삼손은 생각할수록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인물의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는 힘에 있어서도 지혜에 있어서도 넘볼 수 없는 위력을 갖추었지만 꿀과 이성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의 그 어떠한 용사에게도 지지 않았던 삼손이 가녀린 여성 한 사람에게 무참히 패배합니다. 그런 걸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무섭다는 말은 진리인 것 같아요. 삼손은 육체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완전한데 유혹에 너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수한 재능, 무수한 달란트를 가진 인물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건강하고 예의 바르고 하여간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빈약한 거예요. 다 갖췄는데 신앙은 엉터리인 셈이죠. 후대의 사람들이 샘소나이트라는 말을 만들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하니까 그 육체적인 강함과 지혜도 결국에는 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행적을 보십시오. 블레셋에 도착하자마자 기생집부터 찾아서 들어갑니다. 사사가 그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안하죠. 그러더니 결국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꽂혀서 망하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따질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왜 잘못이냐? 다 큰 성인 남자가 여성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맞습니다. 남자가 여성을 좋아하는 것이야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여자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주민이라서요? 그것도 중요한 이유이겠습니다만 오늘은 다른 부분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삼손이 사랑하게 된 이 여성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인데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렉골짜기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들릴라는 소렉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살던 여인입니다. 소렉이 뭘까요? 이 소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극상품 포도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드실 때 내가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 해당되는 단어가 소렉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렉과 같은 단어이죠. 소렉은 아무 포도에나 붙이는 단어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에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보통 일반 포도는 에나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차별되는 최상급의 포도를 가리킬 때에는 소렉이라는 단어를 써서 둘을 구분짓죠. 에나브와 소렉은 그 당도에 있어서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에나브가 일반 커피라면 소렉은 북카페 커피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릴라가 이 소렉골짜기에 사는 여인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최상급 포도마을. 왠지 이 여성이 살고 있는 곳의 이름만 들어도 그녀가 어딘가 달콤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꽃집 아가씨라고 하는 표현이 주는 뉘앙스처럼 이 포도마을 아가씨가 어딘가 달콤한 향기를 풍길 것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와인을 드셔보셨나요? 먹어보지 않았어도 무슨 맛인지 알죠? 포도주나 와인은 그 색에 있어서도 향에 있어서도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저는 와인 삼겹살을 먹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참 귀한 술이죠. 분위기 좋은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막걸리나 쇠주가 나오는 경우는 못 보셨을 거예요. 귀하고 멋진 자리에서는 항상 와인이 등장합니다. 들릴라가 최상급의 포도마을에 살던 여성이라는 것은 그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정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그녀의 몸에서는 달콤한 포도 향기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 그녀의 집에 놀러 올 때면 그녀는 자신이 직접 담근 그 비싼 와인을 대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참 분위기 있는 여성이고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음이 분명해요. 삼손은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묶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구하기 힘든 것들을 요구해도 어떻게든 그것을 구해서 자기에게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요구했던 마르지 않는 새 활줄은 해변가에서나 구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산골짜기에 있는 들릴라의 집에서 저기 해변가에서나 구할 수 있는 식물을 요구했더니 그거를 어떻게 구했는지 자기에게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심지어 내 머리를 배틀에 짜야 한다라고 했더니 그가 자는 동안에 그 머리를 다 배틀로 짜놓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완전 코미디죠. 자고 일어났는데 내 머리가 배틀에 묶여서 대롱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장난의 수준을 벗어난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니라 이쯤 되면 그녀가 실제로 삼손을 묶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삼손은 거기에 속아주고 있습니다. 들릴라를 서운하게 만드느니 차라리 하나님과의 비밀을 깨뜨리는 쪽을 택하는 것을 보면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존재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치명적인 사람을 판무파탈이라고 부르는데요. 네이버의 지식사전에 보니까 판무파탈이란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남자를 유혹한 뒤 파멸시키는 악녀라고 되어 있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뒤에 중요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선정적인 몸매와 뇌세적인 눈빛이 그 특징이다.
남자를 유혹한다고 해서 다 판무파탈이 아니고 선정적인 몸매가 일단 있고 뇌세적인 눈빛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판무파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들이대는 거지 이건 판무파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들릴라는 아마도 판무파탈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여성이었을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들릴라는 굉장히 예쁜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족족 삼손이 죄다 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왜 남성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자들이 특별히 더 재미없어하고 싫어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뭐 군대 얘기나 뭐 축구한 얘기나 이런 것들을 재미없어합니다. 근데 사실 남자들도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못생긴 여자가 하는 모든 얘기. 여성분들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들릴라는 예뻤을 거예요.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를 보면 이 들릴라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극 중에서 들릴라는 삼손을 향해서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죠. 그대여,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걸 알고 싶고 우리가 서로 은밀한 비밀까지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되기를 소망해요. 참 말도 잘합니다. 이때 삼손이 약간 동요하는데 주춤하는 삼손을 보는 들릴라가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당신을 향한 내 마음보다도 소중한가요? 우리의 사랑이 당신의 신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들릴라는 지금 굉장한 고도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라도 필요 없고 신도 필요 없다. 나는 이미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당신은 어쩌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음 가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이여, 내 눈물을, 내 슬픔을 그치게 하려거든 말해주세요. 이제는 들릴라에게 돌아왔다고 얘기해주세요. 삼손이여, 나의 사랑에 응답해주오. 나의 사랑에 응답해주오. 간혹 어떤 동화책들은 삼손하고 들릴라를 그릴 때 들릴라를 무슨 마녀 얼굴처럼 표현하는 책들을 보기도 합니다. 눈꼬리가 위로 휙 올라가 있고 탐심에 가득 차 있는 아주 표독스러운 얼굴로 들릴라를 그리는 책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들릴라가 실제로 그러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면 삼손이 거기에 넘어갔겠습니까? 들릴라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얼굴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눈망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녀는 지금 삼손에게 명품백을 사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거든요. 다이아 반지 언제 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루즈 여행 보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삼손의 마음을 요구할 뿐이에요. 딴 거 다 필요 없다. 나라도 필요 없고 신도 필요 없고 오직 당신의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순수한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여자가 나는 오직 당신의 사랑 그 하나면 만족해요. 뭐 차가 없어도 되고 집이 없어도 되고 돈이 없어도 돼요. 나는 당신의 사랑만 있으면 충분해요. 당신도 나를 사랑해 줄 수는 없나요?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남자가 이걸 마다하겠냐는 거죠. 물론 저는 마다할 것입니다. 제 아내가 방송을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끄떡도 안 할 것 같아요. 자, 들릴라가 참으로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매력적인 여성을 좋아하는 게 뭐가 잘못일까요?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걸까요? 문제는 삼손이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이라는 데 있죠. 그것도 모태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나시린이요. 여기 보시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니라. 사사기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나실인이었고 죽는 날까지도 나실인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삼손의 엄마에게까지도 포도주와 독주를 못 먹게 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술을 먹는다면 뱃속의 아이에게도 그 취기가 전해질까 봐 엄마에게조차 포도주를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생 포도를 멀리해야 될 이 삼손이, 이 나실인이 포도마을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포도마을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삼손이 소렉이라는 단어를 몰랐을까요? 아니면 삼손이 나실인의 규정을 몰랐을까요? 나실인의 규정에 대해서 다 알지만 그 포도의 달콤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포도에 빠져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신분마저 부정하고 이 포도마을 여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포도는 달콤하죠. 나실인의 서약과 맹세를 깨뜨릴 만큼 매력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잠언에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순하게 내려간대요. 말하자면 목 넘김이 좋은 건가 봐요. 맞아요? 지금 저쪽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의 유혹은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나실인은 그것을 뛰어넘을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실인에게 3가지를 금지하십니다. 뭔지 아시나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있는 이 3가지 항목을 삼손이 모두 어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나실인의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실인이 금해야 하는 것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한 술, 포도즙, 생포도, 말린 포도 등을 일체 먹지 말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포도마을 여성을 사랑함으로써 이 첫 번째 조항을 어기고 있죠. 두 번째 금지 항목은 머리를 깎거나 밀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삼손은 스스로 머리를 깎진 않았지만 들릴라가 자기의 머리를 깎을 수 있도록 비밀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조항 역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지 항목은 죽은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죽은 사자의 몸에서 벌꿀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망설임 없이 그것을 취하여 먹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그 시체에서 꿀을 취해 먹는 것은 어쩌면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가장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맨손으로 사자를 죽일 만큼 강력하지만 꿀의 유혹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삼손. 그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삼손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삼손이 부모님에게 꿀을 갖다 드리면서 이 꿀이 어디서 구한 건지 어디서 났는 건지 그 출처를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부모에게 책망받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블레셋의 어떤 용사들보다도 강력한데 한 여인에게 무너지고 사자보다도 강력한데 겨우 꿀 따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요. 삼손이 그 꿀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눈에 꿀 주변에 있는 벌떼를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는 꿀을 취하려다가 벌을 보았습니다. 제가 올해로 37인데요. 한 37년을 죄인으로 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무슨 방식으로든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무슨 방식으로든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도
모르는 척 죄를 짓는 것이죠. 사실 벌들은 생각보다 위험한 곤충입니다. 고대에서는 벌을 전쟁으로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꿀 앞에 벌을 보게 하신 것은 삼손으로 하여금 이것을 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결국에는 꿀을 취해서 먹었습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하와는 그것을 먹기 전에 혹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끝내는 선악과를 취해서 먹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걸 알면서 왜 할까요? 왜 하겠어요? 그만큼 꿀이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증오하면서도 도박을 끊지 못하는 이유라고 하면 설명이 될까요? 꿀을 탐하고 그것의 유혹 앞에 스스로 굴복하는 삼손의 모습은 그의 결말이 어떠할 것인지 독자들로 하여금 예측하게 만듭니다. 그는 언젠가 꿀 때문에 뭔가 잘못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그 최상급의 달콤한 꿀을 만나서 파국을 맞죠. 만약에 삼손이 꿀을 탐하던 그 습관을 진작에 버렸더라면 들릴라를 만나는 일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나실인 삼손이 소래골짜기의 여인 곧 포도마을 아가씨와 교제를 하는 것만 해도 불안한데 사실 그들의 만남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름에서 드러나고 있는 불길함이죠.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데요. 태양을 의미하는 단어인 쉐메스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 쉐메스에다가 작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어미 온을 붙이면 쉼손, 곧 삼손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굳이 해석을 해야 한다면 작은 태양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그 자녀의 이름을 태양이라고 지은 것에는 그가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던 조국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여명을 밝히는 자로 살기를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거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와 교제한다는 것이 문제죠.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지시대명사 드와 이 어두컴컴한 밤을 의미하는 단어인 라일라의 합성어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드라일라죠. 만약에 그녀의 이름이 정말로 라일라에서 파생된 것이라면 그녀의 이름은 밤 혹은 어두움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빛과 어둠, 태양과 밤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서로를 정복하고 무너뜨려야 되는 운명이 저들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어두움과 함께 지내는 것을 고집하더니 결국에는 그 어두움에게 잠식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요약하자면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양처럼 살았어야 될 삼손이 밤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다가 그에게 두 눈을 빼앗기고 실제로 어두워져 버리는 그 어두움 가운데 놓여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희한합니다. 자기의 이름은 태양인데 왜 하필 밤과 어두움의 여인을 좋아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밤 문화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화려하고 매혹적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주변의 밤거리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들이 얼마나 현란한지 모릅니다. 자기의 이름이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왜 몰랐어요? 모태신앙들처럼 이곳이 자기가 갈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밤의 문화가 풍기는 그 매력을 끝끝내 거부하지 못한 것입니다.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말이죠. 여러분, 불나방이 불 속으로 달려들 때 그 불이 결국에 자기를 해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몸이 뜨거워지고 날갯짓이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겠죠. 하지만 저 환하고 매력적인 불빛 앞에서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정말로 그러한지는 제가 불나방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멈춰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 유혹에 지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지는 거예요. 태양으로 태어났지만 밤을 사랑했던 삼손, 그 결말이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사기 16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들릴라가 삼손을 괴롭게 하여 본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들릴라가 삼손을 괴롭게 하였다는 말 대신에 그녀가 삼손을 굴복시키기 시작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민 그 시점부터 들릴라는 삼손을 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이 태양을 굴복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누구였나요? 사사기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여인에게 굴복당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할 자가 아니었어요. 누구를 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자기부터가 이미 굴복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참으로 굴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보면 1949년도에 개봉한 영화 삼손과 데릴라의 포스터입니다. 화면 속에 있는 근육질의 남자가 들릴라 앞에 엎드러져서 목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그러한 남자를 내려다보고 칼을 겨누고 있죠. 한 나라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불세출의 영혼과는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실로 어이없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과의 비밀을 누설함으로 머리카락을 잘리고 난 이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 다음 장면을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이것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림의 위쪽을 보시면 삼손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웃으면서 사라지고 있는 들릴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삼손을 유혹하던 그 유혹자의 실체이죠. 불나방을 유혹하는 환한 불빛은 결국에는 악마의 얼굴이 되어서 불나방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한편 머리카락을 잘린 삼손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그려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육도 하나 없는 통통한 몸매에 노인과 같은 외모로 그려지고 있어요. 과거에 블레셋 군인들을 학살했던 그 용맹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고작 몇 사람, 한 서너 사람에게 제압당해서 눈알까지 빼앗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의 굴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병사들에게 끌려간 삼손이 이방인의 신전으로 인도되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이방인의 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춤을 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사가 세상의 놀이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라고 사사로 불렀더니 하나님보다 세상을 가까이 한 결과로 이방신, 세상을 즐겁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태양이라고 지으신 것은 그가 어두운 세상을, 어두움에 빠진 그 나라를 밝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과 지혜를 베푸셨고 만약에 부족했더라면 더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어두움을 밝히는 일에 쓰기보다 부정한 꿀을 먹는 일에, 부정한 꿀을 구하는 일들에 그의 힘을 사용하고 밤의 여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 능력을 사용하다가 밤에게 잠식당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그 마실은 소금이 되고 만 것이죠. 오늘 유튜브에서 인천의 모 교회 그루밍에 대한 사건 기사를 읽고 왔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지 1시간도 되지 않는 그 영상에 교회와 기독교, 아니 예수 그리스도마저 모독하는 댓글 수백 개를 확인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바되고 저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구현되는 장면이었죠.
영상을 보면서 무서웠어요. 나는 어두움을 밝히는 뜨는 해일까? 아니면 어두움 앞에 깊이 엎드려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지는 해일까?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과 함께 썩어버려서 쓸모없다 버림을 받은 거리의 소금인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뛰어난 힘, 뛰어난 지혜, 물질적인 부를 구하고 계신가요? 삼손은 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만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고 개인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쓰고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더 큰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세월호 구조에 대해서 또 탈출 방식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그 항해사는 자기 목숨 하나 건지고자 도망갔어요. 또 배 구조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던 일부 승객들이 사람들을 구조하다가 배와 운명을 같이 했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론에서도 그 항해사를 맹렬히 질타했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과 항해 지식과 배에 대한 구조에 대한 지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무수한 능력을 가지고도 무수한 달란트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그 태양 삼손이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자를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도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재능은 그시로 죽은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큰 칭찬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삼손과 같은 위대한 힘이 없어도 내가 가진 재능과 지혜가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두움을 밝히는 태양이 될 것이고, 무수한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도 그것으로 개인의 쾌락을 얻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그는 어두움에게 빛을 빼앗기는 무력한 태양이 될 것입니다. 뜨는 해가 될 것인지 지는 해가 될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